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저는 본 말씀 중심으로 초월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초월 감사.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여기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미래 가운데 어떠한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감사의 길로 인도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 속에 축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자족할 줄 압니다. 그리고 행복은 자족하는 것에 있습니다. 에피쿠루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충분한 것도 모자라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충족하게 인도하셨음을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밤에 나갔더니 세상이 껌껌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봤더니 별이 있네요. 저 눈을 들어 별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십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햇빛을 주십니다. 이 따뜻한 햇빛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천국빛을 주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지금 드렸던 말씀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이 어두워도 이 깜깜한 한밤중에 별빛을 주신 주님을 감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환경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지만 아주 작은 것, 아주 미약한 것, 불가능한 것까지도 감사하는 것을 초월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월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이 책 제목이 감사라는 책을 적었는데 중간에 내용을 잠시 읽어드립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하지만 행복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충만하고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감사를 꽉 잡으시고 그 감사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사 기도였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감사,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주님이 나를 건져내 줄 것을 믿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우리는 초월 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쭉 읽다 보면은요 6장 10절과 2장 23절에 동일한 말이 나와요. 그 말씀은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마도 이 다니엘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을 것입니다. 4명의 왕을 모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의 리더로 등극해서 그 자리를 보존하는 것조차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대가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 내가 더욱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 정말로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를 이 다윗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자기 장인 되는 사울 왕이 쫓아와서 죽인다고 하고요, 험로를 걸을 때마다 다윗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감사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편 9편에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라. 다윗이 감사를 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모원 금정교회 와보니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주에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다 꺼려하고 힘들어합니다. 지난 우리 5월달 기억하십니까? 코로나가 2월부터 창궐해져서 사회적 거리를 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의 거리까지 두게 되었고, 특히야 이 예수님의 부활절 주일을 5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얼마나 심장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인도하려고 저 뒤에서 앞으로 걸어 나오는데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귀한 분들이구나.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어디를 가도 1단계로 낮아진 상황이지만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특별히 특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독특한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체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돌이켜보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초월하여 모여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답답한 가운데 있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초월 감사입니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모여서 기도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도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더 큰 감사거리를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어요. 이 한센병 환자들이 치유받자 다 어디론가 흩어졌습니다. 아마 집에 갔겠죠. 식구들을 만나고 가족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했겠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10명이 치료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그래서 주님이 이 감사한 한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If God is salvation, 너에게 구원까지도 베풀어 주겠노라.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수많은 기적과 치유와 사랑과 체험이 있습니다. 오늘 주께 나와 감사하는 분에게는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감사를 받고 지금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그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축복을 주지 않고 구원해 주지 않고 계속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초월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감사는 겸손한 자가 드릴 수 있는 게 감사거든요. 신명기 8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며, 13절, 네 소와 네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리고 17절 말씀을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집을 짓고 편하게 살고 하나님께 이렇게 잘되게 되었나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점점 교만이 찾아와서 결국 지금 이 과업들은 다 내가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까 고민하고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버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모든 감사거리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인생에서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그 초월 감사가 무엇입니까? 초월 감사는 예수님이 하신 감사를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감사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을
초월하여 감사하셨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예수님은 작은 것에 초월하여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빌립이 지금 여기에 남자만 5,000명, 그러면 머리가 좋은 사람은 계산이 빨리 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아내를 얻어도 됐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한 명씩이라고 그래도 지금 10,000명이 있습니다. 자녀도 산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2명씩만 낳았다고 그래도 벌써 20,000명이 넘습니다. 아내 둘로 계산하고 아이들을 4명으로 계산하면 더 많습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이 빌립의 머리는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많은 남자만 5,000명, 한 20,000명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치면 1년 연봉에 가깝습니다. 아니 그냥 단순히 그 돈만 계산해도 약 2,5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드는 금액입니다. 이 먹을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렇게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드레가 얘기합니다. 여기 아이의 오병, 이어, 보리떡 5개하고 조그만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쌀떡, 쑥떡, 수수파떡 이런 거 아닙니다. 보리떡, 애기 도시락에 들어가는 조그만 보리떡 5개입니다. 여기 물고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잉어라든가 뭐 이쪽 큰 이런 물고기가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 멸치 종류 같은 조그만 도시락에 들어있는 물고기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아이의,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하나님께 축사하였다. 원어로 보면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즉 하늘을 들어서 눈을 하늘을 바라보며 축복하고 감사하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초월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내가 생각할 때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남들이 바라볼 때 저분은 이렇게 작은 것을 드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작은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였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기적을 창출해 내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선교 역사에 남는 분 중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을 꼽습니다. 이분은 인도의 선교사로 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업적을 낳을 수 있었을까? 제가 한 책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선교의 혁혁한 공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개척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합니다. 신학교를 건립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악한 습관들이 인도에 많았는데 다 타파해버립니다. 인쇄술을 도입합니다. 출판 과학을 도입합니다. 최초의 원예 체제를 구축합니다. 저축은행을 만듭니다. 나아가 신문도 만들어요. 더 놀라운 것은 도서관도 도입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시아 최초로 대학을 건립합니다. 이분이 자주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위대한 주의 종이죠.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한 1화를 말씀드리면 딱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1812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요, 그만 그의 키우던 강아지가 잘못해가지고 촛불을 건드립니다. 촛불이 넘어지면서 불이 활활활 타오릅니다. 문제는 이분이 문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난 8년 동안에 첫 번째 언어 사전을 번역했습니다. 두 번째 문법책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완벽하게 번역했던 성경 원고가 무려 1100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8년 동안에 성경을 1100페이지를 번역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저도 부족한 주의 종도 예전에 한번 글을 적었다가 조그만 소논문을 적었다가 그냥 우리 아이가 그 당시 기어다니는 애기였거든요. 물을 흘려가지고 논문이 물에 젖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그리고 어떤 날은 숙제를 했는데 그게 싹 지워지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8년의 시간에 거쳐서 1100페이지를 거의 완역을 했는데 이게 다 불에 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때 이 윌리엄 캐리는 자기 강아지를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역한 원고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주님이 다시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을 초월 감사라고 합니다.
내 눈에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고 내 손에는 내 마음대로 잡히는 것이 없고 정말로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돈이 몇 천만 원이 필요한데 어찌 내가 이 기적을 우리 주님이라 할지라도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바로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작은 것 드렸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1절에 원대로 나눠줬습니다. 마구 나눠줬습니다. 12절에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13절에 남는 것이 12광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일이 났던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면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은혜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초월 감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밭에 나아갔습니다. 남들이 흘리고 한 이삭을 주워가지고 밥을 차려서 시어머니를 대접했습니다. 이거 큰일 아닙니다. 작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일을 보시고 예수님의 조상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죠. 작은 것들입니다.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예비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혀는 무지 작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혀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요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감사라고 그랬죠. 그렇게 감사하면 작은 혀지만 우리 혀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다가 또는 한 주 동안 사시다가 우리 성도님 생각하는 가장 작은 자가 있죠. 어린일 수도 있고 내 삶을 봤더니 제일 힘들고 작은 자라고 하는 그분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소자에게, 조그만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상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작은 사람들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사시다가 소자, 작은 사람 있으면 냉수 또는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쌓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병들고 힘든 분에게 우리가 발걸음을 돌이켰던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떡을 하나 준 적이 있습니까? 빵 한 조각 나눠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작은 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파수꾼이 경계를 잘 서면 그 파수꾼 때문에 전체 국민들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그 경계를 허술하게 하면 전체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불을 가지고 맛있게 저녁을 만들어서 우리 식구들이 함께 먹을 수도 있고요. 그 불을 산에다 잘못 던지면 산불이 활활 탈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 때문에 결과가 극과 극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들었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야근을 하는데 때르릉 전화가 왔대요. 여보세요? 거기 철광회사죠? 아닙니다. 정성스럽게 아주 친절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또 전화가 옵니다. 때르릉 여보세요? 거기 철광회사 맞죠? 아닙니다. 저희는 플라스틱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전문 업체입니다. 전화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또 친절하게 끊었습니다. 또 때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 철광회사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데요? 아닙니다. 저희는 철광회사가 아니고 플라스틱을 이렇게 제조하고 저렇게 제조해서 이것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음에 플라스틱을 필요하시면 우리 회사를 이용해 주세요 라고 친절하게 얘기하면서 여자 직원이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장님께 한 바이어가 와가지고 아주 큰 공장에다가 이런 플라스틱 제품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 회사가 만들어서 넘겨주면 좋겠습니다. 수익으로 따지면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그런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떨려서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주문을 왜 하십니까? 그랬더니 얼마 전 제가 전화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철강회사인 줄 알고 전화를 했는데 너무나 직원이 3차례에 걸쳐서 친절하게 말 한마디로 감사하다고 하면서 회사를 잘 설명해 줬는데 마침 제 친한 친구가 큰 기업의 회장인데 저에게 의뢰가 왔습니다. 이런 플라스틱이 필요한데 어느 회사가 좋겠냐 해서 제가 이 회사를 추천했고 이렇게 계약을 하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친절이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시면 전화 친절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이 오면은요,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 잘 못 보던 분인데 새로 오셨습니까? 이러한 작은 사랑이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전에 챌린저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폭발했습니다. 그것도 왜 그랬을까요? 지극히 작은 것, 나사가 하나 잘못돼서 챌린저라고 하는 수억이 들었던 많은 것을 투자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원인을 조사해봤습니다. 90%가 넘는 것이 운전자의 작은 부주의입니다. 운전하다가 전화가 왔네, 받을까 말까, 받을까, 핸드폰 받다가 뭐 떨어졌네, 줍다가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 작습니다. 떡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리떡입니다. 조그만 멸치 같은 것입니다. 아니 어찌 2만 명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칭찬은 이야 네가 크고 강한 것에 충성했으니가 아닙니다. 작고 조그만 것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과 악을 쫙 가르는 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주 작은 겁니다. 여기에 수많은 실과들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선악과 작은 거, 정말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하던 이 유혹 앞에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를 딱 따먹습니다. 극히 작은 겁니다. 그러자 인류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지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30배, 60배, 100배, 나아가 1000배, 만배 열매를 맺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밀알 한 알, 아주 작은 것이 땅에 떨어져 심겨져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밀알의 죽음을 통하여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린 꼬마 아이가 먹어도 모자랄 만한 그 극히 작은 거,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지금 먹일까 말까, 이 야밤에 어디 가서 오늘날처럼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것을 초월하여 기적을 일으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요, 사람들을 눈으로 볼 때는 진짜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8명의 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 저기 들판에 나가가지고 양이나 치는 목동. 그런데 그 작은 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자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민족의 왕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2 렙돈,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정말 형편없이 작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2 렙돈의 헌금을 칭찬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작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 자기 자신을 드렸을 때 기독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도로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아멘.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고 보잘것 없고 내가 지금 너무나 작아 보인다고 해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받으시기를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자베스 노벨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써왔는데 참 인상적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쓴 글 제목이 조금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설탕을 조금만 써도 음식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비누를 조금만 써도 몸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햇볕이 조금만 비춰도 새싹이 힘차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연필이 조금만 남아도 아름다운 글 한 편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양초가 조금 남아도 주위에 환한 빛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것이 올라가게 된다면, 감사로 바꿔지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생각을 초월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작은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를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큰 2번째, 마지막 2번째입니다. 초월 감사는 작은 것을 초월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초월 감사는 2번째로 우리 생각과는 정말 틀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초월해서 감사하는 것이 초월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에 초월하여 감사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오늘 요한복음과는 살짝 다르게 9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과 살짝 틀린 장면이 나와요. 1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떡을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12제자가 모으는 5병이어밖에는 없으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안드레와 빌립이란 개인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12명의 제자들의 핵심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먹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장소를 보십시오. 황량하기 그지없는 들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어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 그 불가능한 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축복하시고 감사하십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도 불가능한 것이 찾아옵니다. 우리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겠습니다. 땅을 보면서 이 땅에 정신없이 살 필요 없습니다. 주변을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변하여 가능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겼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기를 낳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 가능합니까? 이삭을 100세에 얻는다? 불가능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홍해가 갈라진다. 앞에 그 푸른 홍해가, 뒤에는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저 홍해가 어찌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가르고 그리고 드디어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단강 어찌 인간의 힘으로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불가능합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아주 홍보 철옹성이었습니다. 어찌 이것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300명, 12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어찌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300명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내 전술로 해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케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 앞에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이거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케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모두가 인간의 능력 한계 밖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불가능을 초월하여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기적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27절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욥기 42장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초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이 감사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주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믿음이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믿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더하기 플러스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 초월 감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지금 얘기는 전부 다 신앙적인 내용이고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데보라 노블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평생 연구를 했습니다. 감사를 연구했는데요, 왜 이분은 감사를 이렇게 잘 드려서 정말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인가, 우리 인생의 감사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조사를 했더니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뭘까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죠? 엄마. 그 다음에 뭘까요? 아빠. 세 번째가 뭘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꼽 인사, 감사합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말을 그렇게 배우고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감사를 가르칠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인지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샥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이 0.3초라고 합니다. 즉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짜증나요. 그런데 내가 감사해야지. 이 시간은 0.3초, 똑딱 이거보다도 더 짧은 시간이, 순식간에 감사로 마음을 샥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말과 동시에 내 뇌파를 통해서 뇌에 전달되는 게 있는데, 시상하부에 있는 이 마음의 안정이 전달이 되는데 마음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그 나오는 물질이 인간의 몸에서 분비가 돼가지고 바로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하루에 감사를 제대로 2번만 인사를 해도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진심으로 가슴에 손 얹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시작. 순복음 금종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순복음 금종교회를 주셔서 감사. 라고 진심으로 만약 감사를 하면 이것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갑자기 눈에 띄게 좋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기뻐할 때 엔돌핀이라는 것이 나와서 우리 몸에서 건강을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또 놀라운 것은 감사를 하잖아요. 이 감사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의 몸의 근육이 이완이 된다고 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몸이 너무 굳어지고 근육이 딱딱해지면 갑자기 잠을 자다가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의 몸이 흐물흐물해지면서 근육이 이완이 된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근육이 이완이 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체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많은 병이 체온이 내려가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체온이 올라감으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간이 진짜 감사할 것만 있어가지고 감사한다면 몇 개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월 감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초월해서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보면 2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은 빌립처럼 계산하는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은 안드레처럼 주님 여기 요것이 있습니다 라고 갖고 오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교회에 가만히 보면은 불가능합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가능하지만 작지만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의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또 다른 진리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여봐라 했을 때는요,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을 제가 빨리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떡을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하겠느냐 하시니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아이고 계산해보니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주 앞에 가져오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줬을 때에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안 됩니다. 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나안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다? 이게 기적이죠. 아무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상조차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시킨 일을 그대로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왕이 다니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초월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전해요. 다니엘이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에 들어가도 안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초월 감사를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사내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쫙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최후 통첩을 젊은이 말로 날립니다. 지금 투항하지 않으면 멸망시켜버리겠다. 고대 근동에서 강대한 나라가 이 최후 통첩을 내리고 편지를 적었을 때 바로 무릎 꿇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대단함은 인간적인 계획을 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디에 올라가서? 사내립에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납작 엎드립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18만 5천 명이라고 되는 수많은 사내립의 사람들을 다 송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렵다고 하는 것, 불가능한 것, 이것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2020년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아마 2021년도도 우리에게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죠. 힘듦이 있겠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2021년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안에 우리의 것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전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이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행복했던 날은 딱 6일 엿새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멀고 말을 할 수 없고 귀머거리 들을 수 없는 헬렌 켈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년에 난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전 세계를 다 제패했던 사람, 모든 것 자기 손안에 넣었던 사람은 6일만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이 장애인은 나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 감사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지금의 어려움, 이 녹록지 않은 상황들,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요, 가정이 어려워요, 우리 남들 모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때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입니다. 감사의 분량이 많아지십시오. 그러려면 초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이 사람들이 걱정거리를 조사해봤더니 5가지랍니다. 진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건강, 가정, 직장,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 때문에 다 고민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초월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 중에서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의 소장님이신 이희대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암 전문의신 이분이 고백하기를 2003년도 1월 청청병력과 같은 일이 나에게 벌어졌습니다. 곧바로 병마와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형 언도와 같은 대장암 3기 암세포 발견되고 난 다음에 시작된 수술이 5번이나 했고 간과 골반으로 전이된 암세포를 위해서 4번이나 방사선 치료를 했고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은 치료하고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이 의사 선생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꼭 나여야 합니까? 당시 하나님을 몰랐지만 혼자서 외치고 신을 향해서 절구했다고 합니다. 내 손을 거쳐서 암세포 치료받은 사람들, 암이 난 사람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데 왜 내가 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데 주변의 분이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의학 박사라 할지라도 인생의 불가능, 고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누군가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듣는데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느덧 이분은 정확하게 유방암 전문의신데 유방암 환자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얼마 전 CT 촬영을 하셨대요. 자기 몸속에 있던 암세포가 깨끗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암세포 이거 어찌할 수가 없죠.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가 어려울 때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면 이 기적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이 문자가 오거나 편지가 오거나 카톡이 오거나 전화가 오면 100% 안 돼요. 돈이 떨어졌구나 그랬어요. 아버지 돈 좀 붙여주세요. 유학을 보내놨더니 돈이 없을 때만 감사를 하던 녀석이 어느 날 장문에 카톡을 보내왔대요.
아버지 오늘은 돈 달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들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아버지처럼 멋진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크면 아빠처럼 멋있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 마음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보내는 돈의 10배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께 달라고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멋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월 감사는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것입니다. 초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초월 감사는 첫 번째, 작은 것에 하나님을 초월하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월 감사는 예수님처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초월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사시고 다 승리하여 다시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